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의 종의 집에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바로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시는 바를 깨닫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놓치지 않도록 우리 지켜주시고 나태해지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또한 서로의 몸이 멀어지는 가운데 있는 것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공동체로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우리가 되어지는 소망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엎드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실질적인 조금은 더 깊이 나아가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이전에는 열왕기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까지를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영상을 통하여서 사무엘 하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동안 마찬가지로 이제 수요예배를 계속해서 참여하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 한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관적인 사람이신가요? 객관적인 사람이신가요? 잠깐 말씀 멈추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비교적 짧게 마치려고 하니까요. 한 5분 정도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주관적인 사람인가? 객관적인 사람인가? 주관적인 사람이라는 거의 정의는 간략하게 내린다면 내가 무언가의 기본적인 틀이 있고 그 틀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뜻이겠죠. 자, 객관적이라는 것은 내 틀이 있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동안 말씀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에 딱 걸쳐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눈치보다 이제 제가 앞에서 주관적인 게 더 맞아요 라고 하면 마치 나 원래 주관적이었어 하시거나 반대로 제가 객관적인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은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었어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능하면 말씀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종이에 적어 보시고 나서 다시 영상을 재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번 답변을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최근 이제 환절기죠.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이 감각이 얼마나 주관적인지를 한번 증명해 보일 텐데요. 오늘 이제 제가 영상을 찍는 시간이 4월 24일 오전 9시 반입니다. 저는 추위를 굉장히 안 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한겨울에도 정장에 반팔 와이셔츠 하나 입고 잘 다닙니다. 원래도 추위를 굉장히 안 타지만 더위는 또 엄청나게 타요. 더운 걸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여름이 거의 지옥 같아요. 고로 저한테 지금 날씨는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는 날씨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말씀을 보고 계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춥냐? 특히 밤과 새벽 시간은 너무 춥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또 어떤 분들은 집안에서 아직은 추우니까 보일러를 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따뜻해졌으니까 보일러를 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감각은 내가 어떠한 기준점을 갖고 있냐에 따라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도요, 같은 온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한겨울에 최저 기온이 4도 정도 나와요. 굉장히 따뜻한 날씨입니다. 한겨울에 최저 기온 4도. 보통 이제 서울도 요즘에는 거의 영하권 떨어지잖아요. 근데 한겨울에 최저 기온이 4도에서 한 6도 나온다. 굉장히 따뜻한 날씨가 되겠죠. 근데 한여름에 최저 기온 4도. 얼어 죽는 날씨가 될 거예요. 우리의 감각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매운 것을 굉장히 잘 먹어요. 좋아하고. 그래서 저의 기준에서 이제 이게 혹시 간접 광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불닭볶음면이라는 라면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한테는 그냥 맛있는 조금은 달달하고 매콤한 라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방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이 불닭볶음면이 거기 학생들한테 고문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벌칙으로도 활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한테는 그 라면이 너무나 매워서 먹기 힘든 음식이 되는 거죠. 맛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은 주관적입니다. 특정한 음식이 맵다, 맵지 않다, 달다, 달지 않다, 짜다, 짜지 않다라는 명확한 기준점을 세울 수 없어요. 철저히 각자의 입맛과 체질과 이런 많은 것들에 의존하게 되죠. 자, 그럼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웬만해서는 서로 그냥 사실 FM이 이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고 당연히 좀 덜 잘못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잘못한 사람은 죄송하다 하면 되고 덜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면 깔끔하게 끝나요. 하지만 우리 통상 교통사고가 어떻죠? 제가 오늘 이제 아버지를 태워다 드리고 오는 길에도 교통사고 장면을 하나 목격하게 됐습니다. 막 지나오는데 제가 창문을 이제 앞에 성액이다 보니 습기라고 해야 되나? 기미설이다 보니까 창문을 잠깐 열고 달려 있었는데 그 지나가는 차 안까지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성으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객관적인 사람들끼리 사고가 나면 싸울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는 모두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쵸? 모두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변호사들이 하는 말 있죠. 본인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요. 사람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근데 이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모호해서요. 이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 교수님이기도 하고 또 현재 세계적으로 이제 기독교 철학세계에서 인정받는 철학자이신 신국원 교수님께서 쓰신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가진 세계관이 있다. 그리고 그 세계관에 통하여 세상을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이 각자의 관점이라는 단어, 세계관이라는 단어로 대치해 봤을 때
내 입장이라는 것도 결국에 내가 가진 세계관 속에서 판단하고 계산한다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범죄를 대하는 태도를 바라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범죄에 대해서 조금 관용을 베푸는 게 옳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실수할 수 있잖아. 그 정도 실수를 용서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판단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야 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게 객관적인 걸까요? 애매하죠. 이 사람의 세계관 속에서는 웬만한 죄는, 웬만한 실수는 용서하고 넘어가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고 살아가며 본인이 실수할 때 용서를 구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도 그 정도는 관용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의 사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후자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철저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한 태도를 보이게 될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죠. 내로남불이라 해서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누군가에겐 각박한 잣대를 내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또 이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 돼요.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땐 철저하게 이 세계관에 의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이러한 식으로 세계관을 들이밀면서 성경을 바라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드라마를 보면은 부부간에 가끔 싸움이 발생합니다. 왜죠? 대체로 이제 여성도님들은 여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잘해요. 또 남성도님들은 남자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잘합니다. 물론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이쁘면은 남성도님들 양심은 약간 움직이죠. 그러면서 불쌍함을 좀 느끼기도 하고 그냥 이쁘다일 수 있지만 뭔가 그런 감정을 느끼며 여자 주인공 쪽에 또 손에 들어주기도 해요. 또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이상형이에요. 그러면 또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여심이 움직이죠. 그리고 이런 느낌들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가끔씩 이제 그거의 드라마에 대한 각자의 평을 논하다가 아니 즐기자고 본 드라마 보고 괜히 부부싸움이 생기는 경우도 생겨요. 왜죠? 그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각자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관점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성경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분명히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내 몸이 너무나 아픈 상황이 있다면 우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내가 아픈 가운데도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며 또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도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 또 금전적인 어려움, 진짜 내가 당장에 내일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분에게 이 말씀이 드러나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에게 밥을 채우시고 나의 배를 채우실 수 있는 분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또 관계적으로 너무나 외로움을 겪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은 나에게 관계적으로 채워주실 뿐더러 하나님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으로 또 와닿게 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각자의 입장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 주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십니다. 결코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게 잘못됐다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을 하는 동안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글자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때로는 이 말씀을 초월하는, 이게 조금 위험한 발언인가? 하여튼 이 문자 자체가 정말 바르게 해석되었을 때 그 문자가 하는 그 의미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주관이 지배하는 해석에만 머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성경에 대입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내가 성경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며 우리 예전에 바라봤던 사울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의 내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모습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말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찬양을 더 뜨겁게 하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는 와중에 이 말씀 또한 더욱더 깊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관점 안에서 바라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저나 이제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도 정말 이 말씀이 아도 되고 어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말씀이 아일까 어일까를 정말 한 주 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고 나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준비해요. 우리는 사실 이게 내 인생의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각자의 업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늘어질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처럼 너무나 깊이 어떡하지라고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눴으면 좋겠는 것은 소위 곁길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이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의미, 그 원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정말 깊이 있는 그 의미들, 그 당시 문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 왜 주셨을까라는 그런 깊은 곳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당장 우리에게 없지만 최소한 원작자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마치 사울이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이탈하는 것을 위하여 예배를 이용했던 것처럼 우리 현실에 의존하여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삶에 머물지 않기 위하여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정도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흐름을 통하여서 말씀을 최소한 이 말씀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는 의미로서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표 옆에 잠깐 띄워주실 건데요. 이 표는 에스더가 끝날 때까지 꼭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실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얘기 다 하면 혹시나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했지만 지난 이 자료나 혹은 최근 자료들을 잃어버리신 분들 또 이제 교회에 제가 비치를 하지만 가져가시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거나 또 그거 제한되시는 분들은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경기도권까지는 제가 갈 수 있어요. 혹시나 지금 내가 사는 곳이 부산인데 와줄 수 있어 라고는 하지 마세요. 저 못 가요. 너무 힘들어요. 아직 초보 운전입니다. 하지만 뭐 경기도 내부 어디든 제가 이제 하루 시간 내서 꼭 찾아뵙고 말씀 자료 드리고 올 테니까요. 혹시나 정말 나는 예배를 갈급하고 그 자료를 통하여 공부를 하고 싶은데 구할 상황이 안 되고 교회에 올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찾아가서 뭐 우편에 넣어드리든 아니면 잠깐 안녕하세요 하면서 다들 되게 보고 싶거든요. 잠깐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올 수도 있을 거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꼭 말씀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표 가입 언약에 대한 표는 에스더가 끝날 때까지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가 아니죠. 열왕기하를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상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엘리야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이제 열왕기하의 시작 부분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 이번 주 자료 요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맨 첫 부분에 이제 엘리사의 사역에 대하여서 설명이 나와 있는 자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엘리야는 어떤 면에선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며 특별히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경고하고 심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장면 있죠? 제단에 쌓아서 거기 물을 들이부었지만 엘리야가 기도한 하나님의 불이 임한 제단은 홀랑 타버려요. 하지만 막 기름도 붓고 제단 잘 만들어서 자기들만 팔 찔러가면서 바알에게 부르짖은 그 제단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엘리야가 그 이후에 그곳에 모인 바알을 믿는 자들을 도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기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후계자로 세워진 엘리사가 담당한 사역의 역할은 어쩌면 회복에 대한, 치유에 대한 사역이었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의 주관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과응보라는 이 개념을 잘 따라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요즘 운전을 많이 해서 계속 운전 예를 들게 되는데요. 자, 운전하고 다니면서 흔히 이제 정체 구간에 많이 만나게 돼요. 막 차량들이 서로 막 모이면서 좁아지고 이런 곳은 당연하게 정체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런 곳에 나타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보해주면서 서로 기분 좋게 지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류는 막 끼어들면서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라고 들어오는 부류가 있죠. 이건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진이 연구했던 결과이기도 한데요. 한 실험자를 통한 이제 두 실험자 놓고서는 평상시에 이제 초보 운전자로서 바로 길에 투입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은 이제 실험을 위해서 계속해서 끼어들기가 많은 구간들을 중심으로 운전을 시켰습니다. 한 명은 양보해주는 문화가 많은 주에 보내서 거기서 운전을 시켰어요. 단 2주 만에 끼어들기를 계속해서 경험한 이 운전자는 본인도 막 끼어들고 양보해주지 않고 좀 거친 표현을 쓰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보를 많이 해주는 지역에서 운전한 운전자는 본인도 양보를 받고 그게 당연하다 얘기 시작하자 양보를 해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을 때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말의 속담으로서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표현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만 이걸 적용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렸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의미는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회복을 하고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자, 하지만 성경의 흐름 속에서 조금 이것과 다른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않지만 그나마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 엘리사의 사역이 끝난 이후인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 이후인 9장부터 15장 12절까지 개혁에 대한 내용이 등장할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죄를 지을 때는 철저히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 죄의 그 심판에 막 놀래고 겁먹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 이제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 내가 널 용서한다 하면서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분명히 경고하시지만 그 가운데 엘리사를 통하여서 남겨둔 자들은 남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치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나눠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 엘리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외람되지만 아마 이 목사님도 하나님의 법 앞에 철저히 서면은 아니면 안 되는데,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힘들 거예요. 하물며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법이라는, 율법이라는 것 앞에 딱 서잖아요. 그 누구도 온전하진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 뒤에 이어지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보여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경고를 내리시는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며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느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도록 이끌어 나아가시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며, 자, 그러면 도대체 엘리사가 어떠한 사역을 하였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의 회복의 사역은 특별히 회복에 관한 사역과 그 다음에 엘리사가 과연 이 국제적인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료의 표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이제 엘리사가 사역한 것은 4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의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무자한 수냄 여인으로 아들을 갖게 한 4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소생시키는 4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엘리사의 사역은 독이 들어간 국솥을 회독하여서 선지자 생도들을 먹인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통하여서 100명을 먹이는 사역이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에 나타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방과 연관되는 내용이 살짝 등장하는데요. 여섯 번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치유하는 장면이 5장 1절에서 27절까지 등장하며, 일곱 번째, 가장 마지막, 선지자 생도의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6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내용 하나하나를 깊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각자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한 이 자료를 읽어보시면서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깊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는 엘리사의 회복의 사역이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전제했으면 좋겠는 것, 엘리사가 회복을 베푸는 장면들이 그들이 선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즉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방이잖아요. 아람은 이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즉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그 나아만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음을 알았노라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 치유의 사역은 단순하게 우리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은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부유하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목적성이 여기로 가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사역은 철저하게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져서 영광을 돌리도록 즉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하시는 그런 사역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개혁의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왕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물론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발버둥 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성경의 흐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며 감사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국제 정치 속의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내용은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물리친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 두 번째 내용은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공격을 받았다가 구원을 받은 6장 24절에서 7장 20절까지의 내용. 세 번째 내용은 수넴 여인이 소유지와 재산을 되찾은 8장 1절에서 6절까지. 네 번째는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예언한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집중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뒷부분은 앞부분이에요. 엘리사가 계속해서 치유의 사역을 베풀고 있었고 분명히 엘리야를 통하여 심판이 경고되었으며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하였듯이 11개 상, 11개 하가 주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게 의하여서 멸망당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왜 멸망당하였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졌는지, 우리 선조들이 또한 우리가 어느 만큼 죄를 지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조 속에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얼마 뒤에 나누게 될 역대기는 이와 반대로 분명 우리가 이제 이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회복할 여지가 있을까? 이것을 포기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역대기입니다. 즉 열왕기서에는 그들의 죄가 분명히 드러나 있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와 그들의 한계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엘리사가 등장하면서 회복을 선언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생도로서 하나님 붙들기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들이 하나님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져 있고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으로만 주어지는 회복이 아니라 나아만에게 혹은 다른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써 주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내용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가나안 땅까지 왔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왕권을 통하여 다윗이 세워지고
그 다윗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대로 등장하는 왕들을 잘 보면 우리 그동안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출발하여서 몇 명의 왕이 있었죠. 그들의 왕을 볼 때 결단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치유를 베푸시는 거죠. 만약에 이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받았고 우리 민족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현재 엘리사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였다면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슬픈 이야기로 나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만큼 죄악에 적응이 되어졌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못한 연약한 민족이었음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강조하였지만 애초에 교회를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딱 인지해서 나는 저분이 참신임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갈 거야 이렇게 오지 않아요. 누군가는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저도 어릴 때 가끔씩은 교회 가기 굉장히 싫었어요. 하지만 안 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와야 됐었죠. 나중에는 이게 적응되니까 당연하게 교회를 오고 있었고 하지만 그랬던 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제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동일해요.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발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만 애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좀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모두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냥 출석하고 돌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사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결국엔 은혜입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 말씀이었던 목사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허무 맹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걸 믿고 있죠. 자, 즉 믿음도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이 질병이 한번 퍼져버리니까 예배 자리에 모이지도 못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하는 것조차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제는 요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 드러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만 요게 잘 안 돼요. 자꾸만 요거는 예스 근데 여기는 잠깐만요라고 고백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둘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순간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시점에서 계속해서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왕은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 장면까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짚어보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만큼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또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아니한지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하여서 우리 생각해보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진 아니하는지, 내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혹여나 놓치지 아니하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의 약자들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치유시키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선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첫째는 내가 엎드려지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겸손해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또한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동일하게 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려 할 텐데요. 이제 각자 구역에 이제 카톡방이 있는 구역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 들으시면은 그 톡방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이제 받은 은혜 나눠주시고, 특별히 이제 어떠한 부분이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혹은 뭐 이제 오늘 제가 생각해보기 두 가지 던져놓은 화두에 대하여서 또 각자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나눔을 통하여서 구역 간에 계속해서 교제함이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혹여나 제가 짚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들, 오늘은 제가 앞에 내용을 좀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적 말씀이 좀 짧아지해서 제가 더 깊이는 못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진짜 깊이 다루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각자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읽으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 내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해 주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선택받았으며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되었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운 곳에서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핏대를 내세우며 나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신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경험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기 소망합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우리 되어짐을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돌아볼 때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